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네, 언제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평화가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인의 삶보다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의인의 삶이고 무엇이 악인의 삶일까요? 오늘 잠언 말씀은 이 10장의 말씀이에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교장 선생님이 마치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하시듯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긴 길이의 교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건 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 10장부터는 그 패턴이 조금 달라집니다.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한 문장이나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속담과 같은 격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 속담들이 375개나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이나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대부분 솔로몬이나 아니면은 지혜 교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지혜 교사들이 하셨던 그런 명언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모아가지고 하나의 일의 책으로 묶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쉬울 것 같아요. 마치 오늘날 서점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속담집 같은 그런 형태로 묶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보시다시피 지난주와 달리 뭔가 주제가 한 가지의 주제로 쭉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각 한 절 한 절마다 교훈을 주고 있는 여러 개의 속담이 모여져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도 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도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과 의인이 비교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의인이나 악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또는 만화에서 나오듯이 착한 놈, 나쁜 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그 구분이 우리들의 그 선악의 구분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악의 구분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5월달 한 달 동안에 말씀 묵상 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1시간 딱 남겨놨는데 말씀 묵상 학교라고 하면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훈련을 시켜준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말씀 묵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말씀 묵상의 목표는 무엇이 돼야 되는지, 말씀 묵상의 핵심, 원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면 말씀 묵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 묵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말씀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 묵상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할 때에는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발견해 갈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악한 말을 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 둘 하나님의 모습을 한 조각 한 조각 우리가 말씀 속에서 모아다가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발견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발견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 점점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짤막한 격언들은 모두가 다 각자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어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의인, 나쁜 일을 하면 악인. 우리 인간은 보통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구분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돼요. 오늘 말씀의 격언들도 의인은 이렇다, 악인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의인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다. 악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질문들 종종 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삶일까? 어떻게 살아야 바람직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에게 하곤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의 이 격언들은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질문에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올바로 잘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 누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에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지 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들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의 그 모음들이에요. 이게 바로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절씩 따로따로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누군가를 미워하지만 아닌 척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요. 미워해서 남을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 중상모략하는 그런 자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격언이에요. 19절 말씀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래서 항상 입을 무겁게 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격언이죠. 하나님께서는 말로 실수하는 그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을 싫어하신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20절 말씀에서는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 혀라는 거는 결국엔 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이 비교돼서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말이라는 거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의 마음과 악인의 마음을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말이건 행동이건 간에 그것이 순은과 같이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악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건 행동이건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은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되는 교육하다라는 이 단어는 양육하다, 먹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인의 말은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런 영향력이 있지만 미련한 자의, 그 지혜가 없는 자의 그 말은 남을 살리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죽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은커녕 타인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격언은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 부자가 된다.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재밌죠?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 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은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악인과 그 악인의 관심사는 악인과 의인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악인은 악한 행동하는 것, 자기가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을 거기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24절 말씀은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것, 그런 것들이 막 닥쳐오지만,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는 원하고 바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맞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히 기초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오리 바람 같은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과 시험과 고난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악인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은 의인은 든든하게 견뎌서 기초가 그대로 튼튼히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26절은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사용하는 그 주인에게 있어서 게으른 종은 이의 식초 같고 또 눈의 연기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초를 딱 마시면 어때요? 이가 막 시리고 인상이 막 써지잖아요. 몸소리가 막 쳐져요.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눈이 매워서 눈을 뜰 수조차 없습니다. 게으른 종은 주인에게 참 쓸모가 없고 불편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지난 말씀에서 한번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건강히 장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걱정함과 또 방탕함과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건강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은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같은 말이죠. 의인의 소망은 결국 이루어지는 그 즐거움이 되지만 악인의 소망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의인에게는 견고한 산성처럼 의인을 지켜주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따르지 않는 그런 악인의 삶은, 그런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길이 멸망의 길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30절 말씀은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 축복의 증표인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지만 악인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악인은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31절 말씀은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말하는 입은 복된 입이다. 그렇지만 못된 입은 복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2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거짓이나 속임수를 말하는 그런 입술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실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격언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한 그 문장씩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격언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의 삶이 비교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 어떤 삶이 잘못된 삶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올바른 삶을 사는 의인이 되어라 하는 것,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격언들 쭉 나열되어 있었던 이 격언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삶이 지혜롭고 의로운 삶인가, 올바른 삶인가?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다,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올바른 삶이고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어디 가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말만 많이 하고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짤막한 격언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나와 있지만 아마도 이 격언들은 각각 한 사람이 한 시간에 동시간대에 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시간 속에서 다른 상황들 속에서 어쩌면 여러 사람이, 지혜자가 또는 솔로몬이, 어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격언들일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격언들을 한데 싹 모아놓고 이렇게 엮어놓고 보니까 결국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삶이다. 옳은 삶이다.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알려주었으니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삶이다라고 알려주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라. 악인의 삶을 살지 말고 의인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내용이 성경 안에 가득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선언했어요. 엄청난 통찰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십계명에 관해서도 교육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십계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풀어 설명해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간단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왜 모든 것의 그 원천이 되는지를 이 십계명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소한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지켜라 하고 알려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처럼 10개의 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이기 때문에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한 가지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제1계명을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이 나와 있죠. 결국에 이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너희들은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나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해라 이 계명인 겁니다. 그런데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1계명에서 파생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우상을 좋다고 만들어서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우상이 나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팔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 없겠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을 헛되이 여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하는 부모님을 당연히 공경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 당연히 죽이지도 않을 거고요.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이웃의 것을 탐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과 가르침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진리 하나로 설명이 다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또 경험했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수많은 인생에 대한 그 지혜와 또 격언들이 이 잠언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격언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에는 한 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잘 사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언의 말씀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잘 사는 인생,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나요? 의인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지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잘 사는 삶일까요? 무엇이 의인의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의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잠언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셔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수많은 지혜의 격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가,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가, 어떤 삶이 의인의 삶인가 알려주고 있지만 그 해답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잘 살았다고, 의인의 삶을 살았다고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